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세계 명작 동화 중에 신데렐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신데렐라 동화는 매우 유명한 동화집입니다. 신데렐라라는 뜻은 먼지투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게 되자 아버지가 재혼하게 됩니다. 계모와 두 딸과 함께 살게 되면서 막내딸로서 많은 어려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계모는 그 두 딸과 함께 신데렐라를 구복합니다. 그래서 늘 허드렛 일을 해야 했고 힘든 일을 신데렐라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왕자님과 춤을 추게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신발을 잃어버리죠. 나중에 왕자님은 신발을 가지고 온 동네를 찾아다녔다가 결국 신데렐라를 만나서 왕궁으로 데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처녀들은 자신의 인생에 왕자님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있다고들 합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최고의 남편감, 왕자님과 결혼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은 왕의 혼례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적인 내용보다는 왕의 결혼식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사람의 자식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는 가장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문 남성들이 있지만 외모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또 주변의 조건적인 면에도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는 세속적 결혼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례를 가리키는 것이요, 성도와 그리스도의 혼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와의 만남과 행복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가장 멋진 신랑의 조건을 깨닫고
흠모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성사되고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결혼의 상대인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랑감은 바로 가장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왜 완벽합니까? 먼저는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머금으니 야자크라는 말은 물 같은 것이 부어져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입안에는 은혜가 가득하여 흘러넘치고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죠. 입술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니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부드럽고 교양 있고 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영화와 위엄을 갖춘 용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나오는 용사라는 단어는 전쟁의 선두에 나가 자신을 희생하고 민족을 구하는 힘 있는 큰 용사를 말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 큰 부호가 된 사람을 뜻하는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는 위대한 용사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모습이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참되고 부드럽고 정의로운 것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4절 말씀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세우는 나라는 거짓과 교만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가 세우는 나라는 진리가 가득한 참된 나라이며 온유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이어서 애와 애절이 있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존중히 여기고 약자들을 돌아보아주고 공의를 베풀어주는 나라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능력과 수완이 있어서 이러한 나라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며 놀라운 업적을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왕이시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는 만민을 정복하는 승리자라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예리하고 날이 선 검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분명 기록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정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신랑을 잘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신랑과 더욱 친밀한 관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멋진 신랑을 만나기 위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을 만나야 할 처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신랑을
맞이하려 나가는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 또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자는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은 내어 쫓겨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멋진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정들었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과거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불신의 때에 머물러 있었던 어둠의 나라, 죄악의 상태 또는 방황의 삶을 떠나서 그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즉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행해야 하고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을 벗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는 아도나이입니다. 통치하는 분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의 사랑과 사모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화를 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궁중에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처럼 궁중에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왕 안에서 또는 은총 안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부는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화와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있을 때에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고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또한 주님의 은혜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는 일편단심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지조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